11월 네 번째 주일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조건, 감사의 내용이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짧기에 저와 한 목소리로 성경을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2000 한 해는 우리 인생에서 두고두고 기억되는 한 해입니다. 왜요? 그것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지난 3월부터 경험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 예측할 수 없었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이런 인생을 저희는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이 상황이 내년도까지 계속 진행된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앞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 사역들이 어떻게 진행될까 참으로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 불안하고 걱정이 됩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3월 달에 통행 금지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저녁부터 그 다음날 아침 새벽까지 사람이 다니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3월에 몇 개월 진행되다가 통행 금지가 해제됐는데 어제부터 11월 21일부터 12월 21일까지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또 두 번째로 통행 금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만큼 이 캘리포니아의 신종 코로나 상황이 더 악화되었고 더 위기 상황에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것이 해결될까? 빨리 백신이 개발이 되고 또 전국으로 미국에서 백신을 맞으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데 그 내용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아직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두려운 마음 속에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와 또 다른 예배의 모습입니다. 추수감사절 예배 온 가족들이 모여서 연합 예배로 우리 자녀들과 어른들, 부모님들 또 영어권, 우리 한국어권 회중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며 지난 1년을 정말 하나님께 드렸던 그 은혜스럽고 거룩한 기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라이브 예배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속 한 구석에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입술의 고백, 제 마음의 고백, 제 영혼의 고백은 하나님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방송을 통하여 우리 대선교회 모든 가족들이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만이 아니겠죠.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입술에 또 한 번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리고 추수감사절이 있는 이번 주 한 주간이라도 우리의 입술에 불평하는 뭔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저 하늘로 날려보내고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또 지난 1년간 저희들을 인도해 주셨던 여러분들이 있죠. 우리 부모님들 또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이 감사가 충만한 감사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살아가는 데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은 은혜를 알고도 그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큰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교만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 개인주의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은혜에 늘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언제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인격이 성숙한 사람, 또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성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 종류의 유형 모습 속에서 어떤 유형의 사람이십니까? 혹시 감사를 잊어버리셨나요? 아니면 감사를 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보면 성경에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시편 후반전에 가보면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시편 136편, 130편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다윗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나갔습니다. 구약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감사의 내용을 다시 신약으로 와서 살펴보면 특별히 신약 성경에 감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27권에 보면 감사라는 단어가 65회, 63구절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바울 서신에 48회, 47회가 감사라는 단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신약 성경의 75% 이상이 바울 서신의 감사의 단어, 감사라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아니, 왜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바울이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너무나 쉽게 접하고 그러면서 좋아하고 늘 암송하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참 짧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좋아하기에 여러분 액자에 집어넣어서 집에 벽에 붙여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이 말씀대로 정말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정말 항상 기뻐하십니까? 그리고 늘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정말 날마다 감사하고 계시나요? 여기에 예라고 대답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설교하는 저 자신도 예가 쉽게 나오지 않아요. 정말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살면서도 이 말씀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나를 발견하면서 하나님,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고백하면서 저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도 인간입니다. 우리처럼 살았습니다. 동일한 인간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이 오늘 편지를 보냈던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이 썼던 이 바울 서신을 보면 그 상황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내 모습보다 더 힘든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에 감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럴까? 지난주일 말씀 나눴습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그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바울이 변화됩니다. 예수 안에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됐습니다. 그러게 바울이 고백했지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정말 주님을 핍박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로 새롭게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감사하고 감격한지. 그래서 바울은 주님 안에서 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데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정말 감사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날마다 평생 감사했던 그 바울, 왜 바울이 이렇게 감사했을까? 바울이 이방인 선교사로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몇 개월, 며칠, 몇 주, 정말 그 바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어렵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가 여러 지역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났던 전도했던 그 지역에서 복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또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신앙으로 성장해 가면서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특별히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죠. 3주 동안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담임 목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짧은 기간이에요. 아니 3주 동안 사람을 만나야 얼마나 만났을까? 아니 복음을 증거했는데 얼마나 많은 복음을 증거했을까? 이 말씀을 가르쳤는데 얼마나 많이 깊이 성경 공부를 했을까? 그런데 이 말씀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감사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뭐라고요? 끊임없이 감사했다. 날마다 감사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복음을 3주 동안 증거했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던 그 성도들은 인간의 말로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아멘 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했다. 여러분, 교회가 말씀으로 성장하고 교회가 믿음으로 성장해 가면서 성도들이 변하고 그 교회가 그 지역에서 정말 믿음의 교회, 신실한 교회, 거룩한 교회, 말씀의 역사가 있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소문이 오늘 바울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소문을 듣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또 고백하지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가 너희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때문에 바울이 또 감사하고 있어요. 항상 감사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주님의 소망 가운데서 교회가 성도님들이 정말 새롭게 변화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에게 정말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기에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기에 주님의 소망을 갖고 있기에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을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바울이 했습니다. 그러게 바울이 너무나 감사해서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 때문에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이 감사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까요? 어떻게 보답할까요? 마치 이런 거지요. 감사를 표현하지 아니하면 마치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질질 것 같은 모습이에요. 바울의 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들으면 바울은 머리끝에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감사로 가득 찼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1년 지나온 생애를 보면서 시간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몇 주간 성도님들을 신방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셨고 가정이 화평하고 자녀들마다 또 잘 되고 그러면서 두 부부가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감사했고요. 주일마다 줌으로 성경 공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또한 감사를 하고요. 또 한 달에 한 번씩 전교인이 모여서 함께 줌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또 감사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도들에게 감사하며 살았던 이 바울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런 고백이 함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했는데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 왜 내가 감사해야 될까? 한번 이유를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나를 보면, 내 자신을 보면 감사할 조건이 너무나 많아요. 제일 먼저 지금 이렇게 제가 서서 설교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건강을 주신 것 자체가 감사해요. 저희 큰아이가 스탠포드 대학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빠, 지난 며칠 동안 신종 코비 환자가 병원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ER 에머전시로. 그리고 그 가운데 어제 본인이 했던 그 주간에 어제 한 사람이 운명을 달리한 것을 제가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 진짜 신종 코비로 사람이 죽어요. 우리는 그저 방송으로 TV로 보는 것, 그래서 신종 코로나 사람이 죽는다. 여러분, 미국에서 25만 명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신종 코비드 때문에 환자들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고 그 가운데 사람이 죽고 있어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이 내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찬송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그 아버지를 높여드리는 것 이 자체가, 내가 숨 쉬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감격스러워요. 오늘도 교회 오면서 집 밖에 나갈 때 우리는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여러분, 마스크 쓰는 것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말할 때도 불편하고 뭔가 답답함을 느끼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집 대문을 열고 아침 공기를 마시면 그 신선한 공기가, 새벽 공기가 내 코에 싹 들어와요. 약간 비릿하고 촉촉한 그 새벽 공기가 내 코에 들어오면서 내 폐에 들어가잖아요. 그 신선한 공기를 마실 때에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공기를 마시다가 마스크를 쓰고 밖으로 나올 때는 답답하잖아요. 전에는 내가 숨 쉬고 이렇게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 그냥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스크를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매일매일 쓰면서 생활을 할 때에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를 느끼잖아요. 여러분, 내가 매일매일 신선한 공기를 숨쉬는 것,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공기를 주시고 새로운 신선한 공기를 주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작은 공기 하나도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것만이 아닙니다. 사람이 불치병으로 정말 기적적으로 다시 건강이 회복되고 그 병에서 나은 것도 감사해요. 암에 걸렸는데 나았습니다. 혈류병에 걸렸는데 여러분 나았습니다. 백혈병에 걸렸는데 나았습니다. 혈액암에 걸렸는데 나았습니다. 여러분, 기적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병에서 회복되고 건강을 회복한 것도 정말 감사인데, 아니요,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 병에 걸리지 않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그러기 우리는 늘 평범한 것에서, 내가 사는 삶 속에, 보통 일 속에서, 내 일상에서 감사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정을 주신 것도 감사해요. 직장을 주신 것도 감사해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함께 예배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 것도 감사해요.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16장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고 무엇으로 감사할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어떻게 감사하자고요? 어떻게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6절. 범사에 감사하자.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은 범사에 감사라는 말, 이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anywhere, anytime, 어떤 상황이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 공간과 시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지난 11개월을 살아왔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공간입니다. 가정과 그리고 교회의 공간 속에서, 내가 움직이는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11개월을 살아왔습니다. 시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기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범사에 날마다 감사하자고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지난 한 해 감사했는가? 그래서 나는 행복했는가? 아니면 내 입술에 감사가 좀 부족했고 그래서 원망했고 그리고 좀 불평하면서 아니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지? 행복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가를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영어의 단어 땡큐라고 하는 단어 아시지요? 땡큐에서 영어 A 단어를 I로 바꾸면 땡큐가 think로 바뀝니다. 단어 하나 바뀌는 것이 그 의미가 달라져요. 무슨 말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 정말 감사할 것이 없을까? 여러분 생각을 잘 해보면 감사할 내용이 많아요. 감사할 것이 있어요. 그러게 영국의 성경학자 매튜 헨리는 이 감사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감사는 더하기와 같다. 무슨 말이에요? 감사는 계속해서 감사하고 또 생각하면서 또 감사하면 계속 하나님께서 감사의 조건과 감사의 내용과 감사의 여러 가지를 더해 준다는 것이죠. 감사하면 감사가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입술에 감사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입술에 감사에 그 내용의 감사를 더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쁨이 나에게 다가오고 평화가 나에게 다가오고 행복이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내 눈에 감사 단어가 하나만 보여도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사람이 아름답게 보이고 정말 하나님이 보이고 감사가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감사 단어가 하나씩 사라지면 내 마음속에 불평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감사가 없는 원망과 불평은 마이너스와 같습니다. 그러기에 계속해서 감사가 없어지면 내 속에 점점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날마다 감사하자. 날마다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만나면 뭔가 좀 불평을 말하고 왜 이렇게 목사님 저 안 됩니까? 이거 왜 그럴까요? 참으로 마음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모습이 불편한 분들을 제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 자기의 조건을 좀 더 행복한 조건으로 찾기 위해서 여러분 환경을 바꿔요. 그래서 이사도 갑니다. 여러 지역으로. 아니 집안 가구도 바꾸기도 해요. 뭔가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자기의 이 조건을 바꾸기 위해서 차도 바꾸어 보기도 해요. 아니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부부가 남편과 아내도 바꾸기도 해요.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 그런데 정말 거기에 행복이 있을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의 문제는 조건이 아니고 환경이 아닙니다. 내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우리 교회가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가 출석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여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느냐? 내 마음에 감사가 있느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느냐? 마음 문제입니다.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좀 중요할 수 있겠죠? 그러나 환경은 사라집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주님 은혜로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행복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잖아요. 미국 오실 때에 이민 오실 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왔는지. 저는 미국 올 때에 이민 가방 저희 집사람과 저 두 개 이민 가방 4개 가지고 왔습니다. 92년도에 미국 와서 2020년 30년 바라보고 있는 제 생애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사한 것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정말 예쁜 세 딸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좋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어요. 이것만이 아니지요. 세계의 컴퓨터 산업의 메카인 이 산호세에 실리콘밸리에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저에게는 감사하고 감격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게 있는 것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평해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더 큰 것을 바라보면서 원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잃어버릴 때가 많고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감사는 지금 내 손에 있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2020년도 한 해를 저희가 살아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손에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보기 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잖아요. 건강 주셨어요. 가정 주셨어요. 자녀 주셨어요. 교회 주셨어요. 직장 주셨어요.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 주셨어요. 아니,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큰 문제 없이 우리를 이렇게 지금까지 역사해 주셨어요. 아니, 셀 수 없는 은혜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많은지 몰라요. 아니, 혹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불치의 병으로 고통받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유해 주실 줄로 믿어요. 그러기에 지금 내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한 것은, 아니, 내일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것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으로 나에게 주실 수 있기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날마다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에 감사를 한번 채워보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내가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이 일어나요. 성경 보십시오. 베스다 들판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벌판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배고팠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이가 가져온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작은 것이 주님 손 안에 들려졌을 때에, 그리고 주님이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을 때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냥 한 사건으로 이것을 우리 기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감사할 때에 내 삶에 어떤 기적이 일어난지를 보여주고 있는 실물 교육입니다. 우리 손에 있는 것, 이것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때에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내 손 가운데에 날마다 물고기와 떡이 넘쳐나는 놀라운 기적의 가정, 기적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감사했습니다. 상황에 지배받지 않고 조건에 지배받지 않고 그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에, 예수님 안에 살았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은혜, 그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기에, 주님과 함께 살았기에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마지막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감사하게 된 것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은 내 힘이 아니다, 내 능력이 아니다, 내 지혜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추수감사 주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후에 이런 찬송을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 은혜. 지난 11개월 동안 2020년 막막한 인생을 걸어왔지만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니, 미국에 살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에게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한 것은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죄인 중에 계수였던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세워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게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간 평생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걸음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부모 자녀의 정과 형제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나를 만나며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나가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